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전국이 이렇게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 망포동 안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번 주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자리 우리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이 6장의 처음 사건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하나의 그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참 많은 영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지 않고도 5,000명 이상을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드러나려면 차라리 그 아이가 오병이어 주기 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능력을 발휘했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정말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받고서 그걸 축사하시고 마치 그걸 뻥튀기 해가지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뒤로 보면 많은 유대인들과 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5,000명 아마 부녀자들까지 다 합치면 약 2만 명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에게 먹고 남을 만큼의 그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거를 만나와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밖에 나가면 들판에서 만나를 걷어서 하루하루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햇빛을 막아줘서 낮에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니까 이 난로죠.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도 추위나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람을 살았던 것은 만나를 먹었던 것인데 결국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의 만나를 먹지 않으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42절을 보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또 어떻게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예수의, 요셉 아들 예수의 나고 자란 것을, 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느냐?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만의 불신앙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앞에 말씀을 보면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위에도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봤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하늘로부터 내렸다 하니까 안 믿는 겁니다. 아니, 떡은 먹어놓고 말이에요. 자기가 배고플 때 예수님이 떡이나 물고기 나라는 거 다 받아먹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뭔 소리냐? 네가 요셉의 아들, 네 부모를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네가 무슨 대단한 자냐? 하면서 지금 따지고 드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마치 이와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있다면 그와 같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저녁노를 설명해주고 그 사람에게 아무리 저 하늘에 저 아름다운 저 구름과 또 저 아름다운 산의 백합화와 꽃들을 설명해줘도 과연 그걸 그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이 저녁 노을과 무지개와 또 산에 핀 백합화와 그 모든 산새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얘기해주면 그걸 이해하겠냐? 눈을 뜨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 눈은 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져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을 건 먹었지만 배가 고프니까 일단 먹을 게 있으니까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예수님을 죽어다 깨어나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눈은 떴으나 완전히 까맣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런 영적인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이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당신의 부모를 우리가 안다 한 것은 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밑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말했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말하면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끝나는지를 네가 아느냐? 이거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가 이 바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지만 바람이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끝나고 또 바람의 길이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도 결국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1년에 내가 100명씩 이렇게 엄청난 전도 역사를 일으키고 이러면 그래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게. 너는 왜?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오늘 44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분별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데 하나님의 그 손 내미심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참 그 그림이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손을 쭉 연결해서 이렇게 마치 영화 E.T.처럼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게 구원의 의미하고 참 좋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손을 내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그를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는 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줄 때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히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고 바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구약시대가 믿음 생활이 편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데 제가 전장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나 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 오늘 칼 들고 나가라. 오늘 새벽에 나가라. 자, 그러면 반드시 전쟁을 하면 이겼어요. 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참 편한 것 같지만 근데 구약에는 뭘 하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어떤 거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훨씬 더 이것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신약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냐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이 훨씬 믿음 생활이 편해요. 구약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만나를 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적각 부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지만 출애굽 1세대 그 어른들 중에 60만 명 중에 딱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딱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나머지 59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다 순종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인간이 더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는 참 안타까운 결말을 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가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복음을 선포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거나 또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어떤 본을 보이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죄악에 앞장서고 거짓말에 앞장서고 내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는 아주 세속적인 어떤 믿음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계획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계속 우리의 구원을 열심히 애쓰고 우리를 끌어가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딴짓만 하는 거야. 딴청만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못해먹겠다. 야 너 이제 그래 네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라.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내 말 안 들으니 너 나 한 번도 내 쳐다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했는데 한 번도 순종하지 않고 그러고서 주일날 뺏고 나서 예배는 드리는데 뒤에서 딴정이나 하다가 그냥 집에 가고 도대체 네가 날로 사는 게 뭐냐? 너 더 이상 필요 없다. 너 이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내 뜻대로. 만약 하나님이 이러신다면 이 땅에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출애굽 시대하고 똑같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그 12제자나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수많은 노력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제자 마지막 어떻게 됐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결국 인간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하나님을 믿기 힘든 존재라. 아니,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라. 그것을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자, 그래서 46절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온 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 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과거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또 50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고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죠. 이게 성찬식인데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여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국 어디에 가셨어요? 십자가로 올라가셨다.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치고 많은 기사의 표적을 행했지만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떤 무리입니까? 예수님 오병이어를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죠? 자, 15절 보세요.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자,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 임금 삼으려. 왜 예수님을 임금 삼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뭐가 해결돼요? 민생과 해결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세상에 이런 복지제도가 없는 겁니다. 병 걸리면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쳐주죠. 배가 고플 때 예수님께 가면 보리떡 하나만 있으면 5,000명이 먹지. 그죠? 뭐가 문제입니까? 로마 군대가 와요? 예수님 앞에 가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로마의 칼과 창이 문제예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어디로 가요? 혼자 산으로 도망가다시피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모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나중에는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나이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이 권력이 요구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죠. 그러나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림배를 채워주고 우리가 병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떠나가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무슨 문제? 죄 문제. 근데 우리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한 명이라도 베드로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내가 주를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진짜 목숨 바쳐서 나를 따르는 사람 베드로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 되니까. 근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만 했다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이슬람이나 불교나 심지어 천주교도 얼마나 많은 고행과 금식과 선행과 또 남을 위해서 이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지 그 교리 안에 아주 그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은혜가 거의 없어요. 은혜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워낙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자격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을 만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 앉아있습니까? 우리가 뭐 경찰서 안 가고 교도소 안 들어갔으면 다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저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 끊임없이 내 종육대로, 그죠?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다가 또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러냐지 랄랄라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안 계셔도 돼요. 하나님 볼일 보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살잖아요. 또 힘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짜고. 하나님도 참 괴로울 겁니다. 이걸 한두 번 봐야지. 이 80평생에 맨날 봐야 되니.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손을 내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에서 6장 57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제자들보다 훨씬 우리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 특별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아는 체도 하지마 하면서 하나님이 삐지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그 가운데 삶을 사는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립니다. 이건 제 가까운 교회도 한 10명 정도 지금 확진됐다 하는데, 그죠? 믿는 사람이 고통이 있습니다. 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할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십니다. 만약에 시험을 줬는데 우리가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배반해버려요?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려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다. 오병이어 사건이 왜 한 아이의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무슨 뭐 선풍기 갖다가 불어가지고 하나님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베드로야 내가 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거니까 하나님 사람 너희들 후 하고 불어라 했지? 자 하나 둘 셋 후 할 때 잠잠하라 이랬습니까? 혼자 그냥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얼마든지 5,000명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어린아이를 사용하십니까? 어린아이는 바로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갖고 온 것은 5,000명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연약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마치 메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공부를 시키면 애들 공부 열심히 합니까? 잘합니까?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잘해요? 안 하잖아요. 가끔 막 물하고 치밀어가지고 막 패버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가슴에 막 못이 박혀들고 엄마 아빠 해준 게 뭐냐고 막 대들 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끝까지 참는 겁니다. 얘가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아직 얘가 그래 나이를 한 먹었구나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죠? 나이를 먹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부모가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속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습니다.
얼마인지 아무것도 없이 5천 명이나 5만 명, 50만 명 로마를 완전히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진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로마 거기만 로마 그 황제만 사는 데만 완전 하늘에서 막 무슨 막 우박이 막 수박 덩어리 반응이 떨어져 한 거기 막 수만 개 떨어지게 하면 그냥 멸망해 버리잖아요. 지진 한번 내면 끝이지. 왜 그러잖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과 그 오병이 사건의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성에 차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도 화가 나실 거예요. 아유, 이놈들 갖고 내가 뭘 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80을 산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40년 또 한 30년, 어떤 사람은 한 뭐 60년, 70년 남았습니까? 그것만 참으면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런 저런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어려운 우리 시간에 더욱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실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건강과 또한 직장과 사업과 자녀의 학업과 모든 필요한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정말 믿음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